우리가 이제 4차원의 영성이 왜 필요한가, 그 의미는 뭔가, 이걸 이제 첫 시간에 했다면 생각에 대해서 2번, 믿음에 대해서 2번, 꿈에 대해서 2번, 말에 대해서 2번,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훈련이 필요한데, 지난 시간에는 기도 훈련에 관해서 살펴봤었고, 오늘은 이제 말씀 훈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실 몸에 익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삶에서 드러나는 것과는 엄청난 괴리감을 스스로도 느끼죠. 동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세요. 이름이 저기 써 있었네. 난 안 써 있는 줄 알고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아쉽다. 그 이름을 좀 지울 걸 그랬다. 미처 그 생각은 못했네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미처 준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동영상입니다. 잘 치나요? 저 때가 그럼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실력이었어요. 그래서 콩쿠르에 나가서 대상을 탔을 때. 이런 데는 크게 해야 돼요, 와를. 오늘 그러니까 새롭게 보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콩쿠르에 가서 대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잘 치면. 어떻게 하면 그럼 잘 칠 수 있을까? 반복하고. 어느 날 이제 우리 신인아 집사님이 자기 동생 자랑을 하듯이 이렇게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 영상을. 우리 명철이라고. 너무 잘 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잘 치는데 지금은 그랬더니 안 친대요. 너무 아쉽다. 근데 이거 굉장한데? 이 정도 치면 초등학교 2학년이? 근데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명철이요, 감각이 굉장하다 그랬더니, 아니 감각보다 명철이는 무조건 반복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반복이래. 그냥 하라는 대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오늘 이거 10곡, 이 곡을 10번씩 매일매일 쳐라 그러면 매일매일 10번씩 쳤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라는 대로.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해야 되지만 반복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요즘 얼마나 어떻게 잘 치나 그랬더니 전혀 치질 않아서 지금은 손이 굳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다시 또 시작하면 뭔가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한번 타면 자전거 타는 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내가 완전하게 숙달이 돼서 탈 정도가 되면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자전거를 탈 때 2손을 놓고 딱 이렇게 하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럼 한참 자전거 탈 때는요, 그냥 뭐 차가 와도 딱 2손 딱 끼고 딱 다녔어요.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몸도 방향도 조절하고 어느 정도 속도도 조절하면서 브레이크 밟을 필요할 때만 이거 손이 갑니다. 나머지는 왜?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가다 큰일 나지. 왜? 너무 안 탔거든.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습관이 돼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성령 훈련에 대해서 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이제 계속 훈련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점심을 먹고 올라가는데 아니다.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는데 거기 우리 형진이가 건반 앞에 신디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3층에. 그래서 한번 쳐봐 그랬더니 이 곡 저 곡을 이렇게 쳐요. 이 머릿속에 이 악보가 다 암기돼 있어. 머릿속에.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정확히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여기서 칠 때 그냥 하면서 치는데 너무 멋지게 치는 거예요 얘가. 근데 계속 반복한 훈련이에요. 그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은 많이 반복하지 않아서 머릿속에 악보는 기억하는데 때로 이렇게 놓치더라고요. 박자랑. 다시 또 생각해다 또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치는 걸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냥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면서 그냥 일상적이 되는 거죠. 예. 우리 홍기영선 권사님이 젊은 시절부터 피아노를 이렇게 계속 반주하면서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예. 정동제일교회 반주하셨다고 그랬죠? 정동제일교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혼하셔서 충현교회 반주하시다가 계속 반주만 해오셨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제가 더 젊잖아. 제가 조금 더 힘이 있을 것 같지? 그죠? 그럼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안 될까? 안 돼요. 제비가 안 돼. 나는 악보 보고 이거 치기도 어려워. 예를 들어 바장조다. 그러면 바장조에서 도 찾기도 한참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머릿속에서 막 굴려가지고 이게 도였지 찾아내야 돼요. 그러나 딱 보면 악보에서 어때요? 뭐가 도인지를 딱 알고 도음, 미음, 파 다 잡아낸단 말이에요. 왜? 계속 훈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훈련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의 삶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우리는 유전학적으로 부모의 유전자를 다 물려받았죠. 그렇죠? 네, 저희 그 막내딸이 저하고 생일이 같아요. 생일이 같아. 태어난 시간을 한번 비교를 못 해봤네. 나 태어난 시간도 내가 몰라가지고 모르겠네. 어쨌든 생일이 같습니다. 저하고 막내딸이. 근데 이번에 이제 20일을 금식하고 지금 보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한 건 처음인데요. 우리 딸에게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근데 유빈아, 너 왜 금식하니? 그때 엄마가 최 목사님 옆에서 대답해요. 주님과 친해지고 싶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21일 금식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21일 금식하고 있을 때 우리 친구 목사가 야, 근데 왜 너 기도해? 금식을 21일이나 왜 해? 그래요. 난 특별히 목적이 없는데? 아니 목적 없는 금식 어디가 있어? 빨리 말해봐. 없다고. 그러니까 또 몇 시간 지나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있을 때였어요. 또 몇 시간 지나가지고 야 근데 도대체 목적이 뭐야? 21일 금식하는? 없다니까. 그러지 말고 말하래요. 그래서 글쎄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있다면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실 그 이외에 아무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걸 참 신기하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딸이 정말 신기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할 때 저는 막 옆에서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미안해해요. 막 어쩔 줄을 몰라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청년이었죠. 최성주, 최성화 이런 사람들이 내가 밥 먹고 있을 때 옆에 가면 목사님 뭐 이러면서 막 자기들 먹는데 이렇게 오셨다고 어쩔 줄을 몰라요. 괜찮아 먹어. 맛있다. 냄새 좋다. 어서 먹어.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맛있다. 냄새 맡으면서 유전자가 흘러가나 봐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처음 말하는 거예요. 나 신기하다 생각해서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닮았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놀라운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잘 개발하면 누구든지 4차원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발견했는데 그 피라미드에 씨앗이 있는 거예요. 씨앗. 5천 년 만에 발견한 거예요. 5천만 년 만에. 5천 년 만에 발견한 이 씨앗을 심었더니 말이죠, 놀랍게도 싹이 나서 자라더래.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5천 년 지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 어떻게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을 움트게 하지 않겠어요?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씨앗 하나도 5천 년이 지나도 싹이 나서 그 안에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내 심령 안에 딱 받아들여서 그 떨어진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반드시 열매가 맺는 삶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달리다 쿰,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마저도 살려내요. 이 DNA가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 DNA가. 제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맛있다 이러는데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야, 어떻게 저것까지 담냐? 응? 전혀 미안해하지 않을 그런.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 딸이 금식해서 먹는 것도 불편하시겠어요? 그래. 막 창문을 열어놓고 막 이랬다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 전혀 안 그러는데,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은 물론이거니와. 게다가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도 하신대.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예. 영혼의 상태도 이게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죠. 어떤 상태인지.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태도 보여요. 어떤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이 마음 안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한 분이 시국 기도회 구디온가 뭐 했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겨울철이 되니까 막 추운 거죠. 요즘처럼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고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 요즘이야 조금 이 교도소도 많이 바뀌어서 좀 다르겠지만 과거에는 냉방이니까 냉방 덜덜덜 떠는 거죠. 예. 근데 더욱이 독방에 있으면 사람이라도 있으면 사람이 훈긴 때문에 좀 괜찮은데 사람도 없는 독방에 갇히면 엄청나게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 못 견딜 정도예요. 그 안에서 동상이 걸렸어요. 여러분 동상이 걸리면 너무 가렵고 막 미칠 지경인 거 아시죠? 네, 동상이 걸려봐야 이건 알아요. 그렇다고 안 걸려도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막 미칠 지경인 거 춥긴 하고 동상은 걸려서 막 발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말씀 속에서 불을 찾기 시작하는 불. 그 불을 찾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나무 그 속에서 불꽃이 타올랐던 모습이 여기 성경에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서에 가보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진 걸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불을. 만일에 이 불이 있었다면 세상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불을 던지러 왔느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 주시러 오신 거예요. 불 주시러. 근데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갈라진 혀의 모습으로 불꽃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로 찾아오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불을 묵상하고 불을 생각하는데 말이지 바닥이 뜨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도 막 따뜻해져.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데 그 순간 그 성령의 불에 의해서 동상 걸렸던 발도 싹 나와버립니다. 이런 체험을 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이 목사님이 정말 이날만 돌아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날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에 이날만 되면 이 기억이 새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금식하는 그런 날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두레교회를 개척하셨던 김진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이제 이 쓰레기 가득 모였던 여기 어디지, 상암동 그쪽에서 처음 개척하셨었죠. 그 다시는 활빈교회를 개척했었는데 나중에 남양주 쪽에 두레교회를 개척했죠.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열심히 또 활동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근데 묵상하기 위해서는 묵상하는 데 있어서 좀 도구가 필요한데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여기 이제 7가지,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7가지 안경을 쓰고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다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가, 이걸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본문 안에서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면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꼭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나도 이 약속의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하는 약속을 찾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면서 이렇게 순종해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내가 읽는 본문 속에서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야 될 오류,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죠, 판단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도 여기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가 따라야 될 모범, 그러니까 내가 읽는 본문 안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저렇게 있구나,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 따라야 될 모범이 뭔가를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롭게 내가 깨닫지 못했던 진리, 그것을 새롭게 발견한 게 뭔가 찾아봐라 했는데, 지금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의 스텝 2, 새가족을 위하여서 라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안에서 이미 했던 분들도 다 기억날 겁니다. 이 묵상하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 사실상 이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전체 본문을 쭉 읽어보고 처음에 이제 쭉 전체 내용 스토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본문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해석,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구나, 내가 버려야 될 죄는 이거구나, 내가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이거구나, 등등등등등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석의 부분이라면 적용,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크게 세 틀이죠. 관찰, 해석, 적용.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은 하인나의 방식으로 묵상을 해봐라 그랬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나는 어떻게 결단하고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이나의 방식으로 계속 묵상을 해보라는 거죠. 자, 예컨대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 여기 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위에 제시한 방식을 따라서 묵상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크게 세 가지만 여기서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평안을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크신 분이구나.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뭐 하여튼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버려야 될 죄는 뭔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근심, 두려움, 이것을 내가 떨쳐버려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자, 그럼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짧게 7절부터 10절만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에서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주장해야 될 것은 뭔지, 혹시 버려야 될 죄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 7가지 내용 속에서 뭐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찾아서 기록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 5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 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예. 한번 먼저 해보세요. 네. 왜 땅을 쳐? 자, 그냥 한 대로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정답으로 내가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한 대로만 읽으세요.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일단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이제 왜 그런지 몇 절에서 발견했는지 이것도 이야기 좀 같아요.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라는 구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버려야 할 죄는 네. 우리가 버려야 할 죄는 그래서 8절에서 이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해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말을 하면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는 죄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낙심하는 죄, 그리고 또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한 죄, 또 10절에서 네, 그렇고 순종해야 할 명령은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8절에서 망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네. 네, 아주 잘했습니다.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겁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낙심하는 죄를 버려야 한다고 작성했고요. 내가 주장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약속을 적었고요.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을 순종해야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야 할 오류는 무엇인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능력 있다라고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썼고,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아주 잘 하시네요. 예. 네, 한경숙 주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크신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질그릇처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위협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을 기쁘게 우리 몸에 짊어져야 되겠다라고 썼습니다. 우리 딸 한번 해보자. 이건 목사로서 성도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다 똑같은. 자기 거 말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서는 큰 능력이 있으시며 영생이 있으신, 그리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도 주신 분이라고 적었고요.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에서 답답한 일을 마주했을 때 마음속으로 낙심하는 것이라고 적었고, 내가 주장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해서 내게도 영생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쌓이지도 낙심하지도 버려지지도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썼고요. 4번,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고, 내가 피해야 할 오류는 무엇인가 에서도 이제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 생각하는 것. 그리고 6번부터 안 했어요. 네. 여러분도 다 잘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정답이야 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에게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찾으면서 내가 약속을 주장해야 될 건 뭐고, 내가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건 뭐고, 버려야 될 것은 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는 거예요. 따라야 될 모범이 뭔지, 따라서는 안 되는 건 뭔지, 그리고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 이것을 이제 기도문으로 작성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기도문으로 작성한다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먼저 기도문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심히 크신 하나님, 뭐 이렇게, 혹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시게 도우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쭉 그 밑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고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이 전제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그냥 허공을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언부언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맨날 어린애가 옹알거리는 거하고 똑같아. 옹알이만 하는 거하고, 혹은 엄마 밥 줘 이거밖에 모르는. 근데 대화가 되려면 알아야 되죠. 알아야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의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훈련해야 돼. 말씀을. 자, 여러분 말씀을 잘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로 소식을 전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11절에 힘쓸지니, 그러면 뭐 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은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결과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평강.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안식의 삶을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요. 이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안식은 풍부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비결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그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순종치 아니하는 저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밟지 않게 하려고 지금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니까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니까 이걸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순종하기를 힘써봐. 그러면 누릴 수 있어.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순종의 대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특징과 능력이 있느냐? 12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세 가지로 여기서 말했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첫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단순한 기록된 어떤 글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은 실제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동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면서 내 안에 안식과 평강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고도 있고 때로 불순종이 심하면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얼마나 예리한지 어떻다고 설명합니까? 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혼을 싹 쪼갤 수 있는 게 뭐야? 이 혼은 지정의잖아요. 지성, 의지, 감정인데 이거를 낱낱이 쪼갤 수 있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말씀은 그러나 이것을 다 쪼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도 쪼개고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대요. 요즘 레이저 수술 같은 것이 있어서 이제 뭐 이런 부분 찔러 쪼개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곳곳에 다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 10길 물속은 알아도 아이 그놈은 한 길 마음속은 모르겠더라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속담이죠. 예. 정말 사람 속을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알기 어려웠던 한 순간을 기억한다면 제가 처음 그 전임 사역자로 가서 섬길 때인데 제가 맡은 교구에 저희 그 당시는 제가 맡았던 그 교회에서는 구역장이 별도로 있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는 리더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역장은 구역원들만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든 어미처럼 이렇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었어요. 근데 구역장이 그것을 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구역장이 그런 그 능력이 좀 안 된다 판단했을 때는 거기 한 사람 붙여줬어요. 근데 한 사람이 강집사. 내 이름까지 말하면 좀 그럴 것 같고 강집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연말에 이렇게 다시 싹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도 이렇게 오기도 했고 또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쏙 다 정리를 해 구역을. 근데 찾아와서 막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야. 자기 제발 그 가르치는 그 역할에서 빼달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도무지 못하겠다. 그럼 어떡하냐고. 여기 꼭 집사님 계셔야 되는데 좀 해주시라고. 이거를 늘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빼달래. 나한테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분한테도 이야기하고 부격자들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그 연말 정책 당일 전에 이게 쭉 그 목사님하고 미리 교역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빼달래요. 도무지 안 하겠대요. 그래서 혹시 다른 그런 구역으로 바꿔주면 괜찮냐? 그것도 싫대요.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하니 어떡합니까? 근데 그 자리에 또 전화를 했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도 확인한 거예요. 강집사 어떻게 할 거요? 좀 해줘. 계속해. 소용없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뺐습니다. 명단에서 빼고 1월 첫 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나는 그 구역을 하기 싫다고 그랬지. 내가 정말 하기 싫어서 그런 줄 아냐? 왜 나를 거기서 뺐냐? 기가 막혀. 실컷 자기가 빼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사정이 있어. 해달라고. 근데 그걸 거절하더니 들려오는 말은 나 왜 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속으로. 진짜 사람 속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거기에 다 뭔가 이렇게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의도하는 바를 뭔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그 표현 방식이. 이걸 알아내는 것은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많이 알고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런 분별력을 주시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어쨌거나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말씀이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동일하게 내가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되면 깨달아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말씀은 이렇게 생각과 뜻도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는데, 이 감찰한다라고 하는 크리스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판단하다, 그런 법적 용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다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싹 꿰뚫어 보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법정에 쓰는 용어예요. 판단한다. 옳고 그른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지어 자기도 모를 때도 있어. 자기도 모를 때도 있어요. 어둠의 영이 나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말씀은 그 능력이 있어요. 자, 시편 95편 11절 말씀, 시편 95편 11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95편 11절.
다시 한번요.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를 들어오지 못하게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내 마음을 감추고 생각을 감추고 뭐 속일 수도 있고 나의 유익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기름 붓기를 원하는데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집으로 보낼 때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래요. 그래서 7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사무엘을 딱 보니까 큰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요, 키도 훤칠하고 너무 잘생겼고 딱 보니까 진짜 왕 될 만한 깜이다,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죠. 멈춰라. 아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나니.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평가해요. 얼마나 지식을 많이 소유했는지, 얼마나 부가 있는지, 얼마나 말은 좋은지, 뭐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와 같은가? 14절입니다. 거기 말씀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대제사장과 같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어떤 일을 하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안 불렀어. 근데 왕 앞에 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놈을 당장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에스더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왕비일자라도 부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 만일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왕권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은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오늘 언제든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의지해서 보좌 앞에, 즉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 일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쭉 들어가서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속으로 할 때 나눠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중국과 영국이 아편 전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통해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아편 전쟁 당시에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본국으로 다 돌아오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전쟁하는 동안. 그런데 전쟁할 때 빨리 나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예 더 깊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심, 지금은 이제 그 단체가 OMF로 바뀌었습니다. OMF, 오버시즈 미셔너리 펠로우십인가? 그렇게 OMF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었어요. 심. 이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 허드슨 테일러를 붙잡은 거야.
너희들이 지금 본국으로 철수하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선교비도 보낼 수 없다. 지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빨리 돌아와라. 이게 영국 본부에서 내렸던 명령이고 다 돌아갔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더 내륙으로 더 들어갔어요. 이게 내지 선교예요. 중국 내지 선교회. 근데 그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과연 왜 그렇게 배짱 좋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 확 다가온 거야. 나는 포도나무니 너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아, 내가 그냥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풍성해지는구나. 나는 예수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며 죽으리라. 그리고는 더 깊이 나아가. 아예 그냥 지금까지는 그 본국에서 그 선교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리라. 소위 페이스 미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죠.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딱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리라. 나는 포도나무신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리라.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누굽니까? 조지 뮬러입니다. 2차 전쟁 이후에 영국의 길거리에 고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모습을 너무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 그래서 데려다 하나하나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졌어. 근데요, 이 조지 뮬러가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68편 5절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고아를 돌볼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그 말이 확 가슴에 들어오면서 고아의 아버지이신 그분 따라 내가 그러면 고아들을 거두리라. 그리고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고아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단 한 가지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유명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면서 또한 동시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부터 17절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시편 139편을 찾아봅시다. 7절부터 17절 조금 길 수도 있지만 별로 안 길어요. 자, 139편 7절부터 17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 유전자가 있잖아요. 이 유전자 염기서열대로 쭉 기록을 하면은 30억 단어가 된답니다. 30억 단어. 근데 이것을 실제로 기록하면 이 성경책 여러분 내용 많아요? 조금이에요? 꽤 많아요? 조금 많아요? 상당히 많죠? 근데 이 성경책 한 권만 해도 얼마나 많아 이 내용이. 근데 여러분 이 성경책 4,000권 정도의 분량이 우리 유전자 염기서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1초에 나선형 2개만 빠른 속도로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 그 인간의 모습의 염기서열을 다 읽는데, 그러니까 염기서열 2개를 1초에 읽는 거예요. 1초에. 그 굉장히 빨리 읽어야 됩니다. 그냥 염기서열 2개를 읽는 거예요. 아마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읽는다는 가정하에 우리 염기서열을 다 읽으려면 몇 년이 걸리느냐? 약 100년 걸린대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신없이 막 이런 존재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10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100년 이상.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기묘묘한가를 알아야 돼요. 날아가는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부터 주님이 아셨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기이해. 이걸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와, 주님의 책에 내 생명이 내가 기록되기도 전에 주님이 다 하셨고 나의 모태에서 그분이 다 내 오장육부를 다 만드셨고 나를 기기묘묘하게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딱 묵상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하는지. 자, 누가복음 10장 찾아봐요. 12장 7절.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한 분은 검색해 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검색해서 뭐라냐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 검색해 보세요. 흑발, 금발 다 다릅니다. 예, 대략 얼마나 된다고 하는지 한번 잘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웠다. 누가? 주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약간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빠진 게 몇 개인지도 세기도 어려워. 너무 많아. 하수구 잘못하면 막혀요. 며칠 지나면. 그거 어떻게 세? 못 세죠. 자, 검색해서 발견했어요? 자, 검은 머리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나 있다 그래요? 8만에서 10만. 금발 그건 모르겠어요? 약 8만 5천에서 10만 정도가 이 우리 머리카락이라고 그래요. 검은색 우리 같은 사람들. 근데요, 여기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사실을 조금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가 깨달았어. 그냥 단순히 이거 몇 개인지 센 것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우리 머리카락에 다 넘버링이 매겨져 있어. 제가 아깝지만 머리카락 하나 뽑았어요. 근데 이 머리카락에 아까워. 근데 이 머리카락에 넘버링이 먹여져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여러분 10만 개라고 쳐봅시다. 제 머리카락이 전체가. 그러면 방금 제가 이렇게 뽑았던 머리카락이 97,579번째 머리카락. 이렇게 넘버링이 먹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 넘버링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의 의미예요. 머리카락 하나가 세신 바 뒤졌다. 이 말은.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누가? 주님이. 여러분 혹시 머리카락 여러분 몇 개인지 세어보셔서 아시는 분 있어요? 그것도 넘버링 매긴 숫자 이거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어요? 한 번씩 세어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목에서 이렇게 띠지를 한번 걸어놔봐. 정말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계속해서 보세요. 6절 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이야기하고 있죠. 머리카락 뒤에 있는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왜 참새 이야기를 하신 줄 알아요? 참새가 흔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추수가 맞춰지면 농부들이 별로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엽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산탄총이라고 그래. 막 총알이 막 그냥 여기저기 날아가는 총. 그걸 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통해서 총알을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그 다음에 이제 딱 지켜봤다가 참새들이 앉아있으면 빵 쏴요. 푹
날아가잖아. 그중에 이제 맞으면 떨어지는 거야. 그 참새 잡아가지고 이 꼬투리 같은데 다 꿰. 그래서 그걸 이제 구워 먹는 거야. 구워서 먹어. 아, 기가 막혀요. 근데 어느 날 겨울에 참새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그것도 밤에. 그러면서 저한테 옆집에 제가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조금 나이 약간 드신 분이죠. 저보다 한 10살 더 먹었을까? 보통 형이라도 불러도 될 만한. 그분이 이제 저를 불러요. 우영아 오늘 밤에 특이한 경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참새를 잡을 거래, 밤에. 근데 너무 쉽대. 그래서 저한테 비료푸대 하나를 가져오래. 비료푸대.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가져갔죠. 그러더니 집에 이제 그 당시에는 초가지붕이야. 다 슬레이트 지붕도 없고 기와 지붕도 없어. 다 초가지붕이야. 거기 이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갑을 하나 끼래. 장갑 끼웠죠. 뭔지도 모르고. 자, 여기 쏙 집어넣으래. 그리고 거기 잡히는 거 꺼내래. 그 참새야. 집어넣고 쑥 집어넣고 한 바퀴 도니까요, 참새가 엄청 많아. 왜 그러면 장갑을 끼라고 하느냐? 구렁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집에 구렁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네. 거기 지붕에 이렇게 또아리에 틀고 있었거든요. 혹시 뱀이 있을까 봐 장갑을 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새 잡는 방법 기가 막히게 쉽게 잡았어. 그날 다음날 얼마나 참새를 맛있게 여러 마리 먹었는지 몰라. 다시 말해 이렇게 흔해 빠진 게 참새예요. 참새 한 마리가 몇 아싸리온에 팔려요? 참새 5마리가 몇 아싸리온에 팔려요? 2아싸리온에. 근데 이 동일한 병행되는 본문에 보면은 참새 한 아싸리온에 참새 한 마리, 2마리 파는, 2마리, 참새 2마리. 한 아싸리온에 참새 2마리. 근데 여기 보니까 참새 5마리를 2아싸리온에 파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동전 2개 주면 덤을 하나 더 줘버려. 그만큼 흔해 빠진 게 참새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참새 한 마리도 그저 죽는 일 없다는 거예요. 아, 오늘은 장우영의 손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내일도는 꼼짝없이 구이가 돼야 돼. 이것도 누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셨다. 넘버링 벽에서 새긴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계속 성경을 묵상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첫째, 성경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원의 은총이 내게 찾아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스틱 살베이션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로부터 내가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문제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을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쓰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 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에요.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 위해서 시 분석 같은 거 했을 거예요. 시 분석. 어떤 시는 여러분 쉬워 어려워? 어떤 건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은유법이나 다양한 풍유법이나 다양한 그런 형식을 들어서 아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쉽게 파악이 안 되는 때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주면 그때 저게 그런 뜻이었어?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죠? 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근데 선생님도 잘 몰라. 왜냐하면 본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입어야 이게 깨달아져.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조명시켜줘야 돼요.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요구해야 된다. 성령님,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약속된 말씀을 내가 주장하면서 이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세 번째, 읽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라는 겁니까?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거를 내가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냥 내가 읽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훈련할 때 5가지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말씀을 묵상해라. 묵상. 히브리어로는 따라서 해봅시다. 하가. 다시 큰 소리로 하가.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는 말은,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중얼거리다. 중얼거리다. 중얼 하는 거예요. 뭘? 말씀을. 그게 묵상이에요. 히브리적인 묵상 개념이 중얼거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암송하는 것과 비슷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중얼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지금도 보면 여러분이 종종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틈만 나면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그러니까 중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묵상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서양화된 묵상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는 이 단계까지도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뭘 말씀하고 있는지 찾으셨나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작. 네,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즉 계속 입으로 중얼 하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야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했을 때, 그런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 2절 찾아보세요. 시편 1편 2절. 자, 시작.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1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먼저 생각하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잘 되는 삶을 보면 와, 저 사람 부럽다, 복 받았네 이래요. 근데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오직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달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냥 소곤소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달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또 내가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존재다.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말씀 암송을 이야기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사단을 대적할 때도 말씀이 툭 튀쳐나오면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동시에 기도하면서도 내가 주장해야 될 약속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변개하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도무지 자신이 뱉어놓은 말씀에 대해서 이거를 한 번도 나 이렇게 하기 싫은데 아니 나는 다르게 할래 이렇게 표현해 보신 분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알고 말씀을 주장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꼼짝없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만큼 기도에
그만큼 능력을 또 기도의 응답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겠죠. 말씀을 또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보물창고 같은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도 깊이 연구한 최 목사님의 이 내용들을 보면 감탄하죠. 지난번 목요일에 캘리포니아의 벨리 한국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시면서 세계 의료선교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 김민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끝나고 나서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딱 적기라는 거예요. 적기. 이때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목회자가 언제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겠냐 이거예요. 그냥 그 말씀만 듣고 그대로 가서 설교해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 못해. 그냥 이 말씀 듣고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만 해도 엄청났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웬만한 목회자가 어떻게 이걸 연구해서 하겠냐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100에 하나 있으면 정말 많은 겁니다. 그 말씀을 연구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주 다르죠. 네,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은 날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여기 데살로니가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베레아예요, 베레아.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간절함이 없으면 내가 아는 말씀 그래 오늘 늘 그렇지 새로운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속에서 내가 생명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게 돼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어도 그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다 틀린 거예요. 네. 그다음 말씀을 읽는 방법이 또 있는 거죠. 우리가 훈련할 때 꾸준히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읽다 보면 내 신앙생활 속에서 점점 승리하는 비율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영적인 힘을 이렇게 축적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도 대적하고 필요한 권면도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헛된 데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듣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많죠. 어플을 이용해서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유튜브를 이용해서도 들을 수 있는데 다만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듣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권면해 드리는데 유튜브 영상을 볼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저희 교회 영상 아니고는 좀 함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성도들은 딱 들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금세 저희는 압니다. 이거 문제가 있네. 근데 모르는 사람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 쏙 빠져요. 쏙 빠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진짜 이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니? 유튜브 영상보다 만났대요. 아 그래? 무슨 영상이? 나한테 하나 보내봐. 근데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단에서 한 거야. 이단에서 한 건데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분 어떤 이렇게 도와주는 영역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게 자기가 이제 진짜 깨달아지도록 도와줬던 거야. 하지만 이 영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을 지옥 인생 되게 만들어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 당장 끊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졌죠. 그럴싸하죠. 왜 돈으로 막 투자를 확 하니까요. 어쨌거나 여러분 하여튼 분별력이 필요해요. 근데 분별력이
거의 성도들은 없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 제일 그 유튜브의 도움을 제일 잘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떠올리라면 최설희 집사님이 진짜 유튜브 도움을 많이 받았어. 제대로 봤어, 제대로. 저런 사람은 괜찮아. 분별 읽기 진짜 잘 봤더라고요. 딱 진짜 좋은 것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몰라, 다른 사람 이야기는 많이 안 들어봐서. 근데 유튜브를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좋은 것만 봤어. 지금도 이렇게 분별해내는 이 분별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대부분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럴싸하게 보이면 그냥 그거 홀라당 제 것으로 막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해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현숙 집사가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막 해롱해롱 완전히 그냥 눈동자도 풀렸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 무슨 일이 있니? 왜 그래? 그랬더니 요즘 힘들대. 굉장히 힘들대. 왜? 그랬더니 어떤 책을 봤는데 너무 이게 당황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 무슨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방언을 귀신의 언어로 이야기한 책이에요. 근데 그 사람 박사입니다. 박사가 쓴 책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겠지만 어느 서울의 모교의 아주 큰 교회의 아들이기도 해요.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은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책은 쓰레기야. 갖다 버려.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제대로 깨닫고 쓴 책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멸망의 길로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똑같아요. 애를 목욕을 시켜서 더러운 떼국물이 나와. 그냥 목욕통에 있는 채로 애까지 버려버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더러운 물만 내버리면 돼. 근데 그냥 물이 더럽다고 애까지 버려버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무언가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들 내지는 오용해가지고 혹은 남용해서 문제가 일어난 일들이 있다고 해서 성령 필요 없어, 방언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절대로 방언하지 마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 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여러 사람보다 방언 더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정답이지 신학이 정답이 아니에요. 박사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고 썼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의 그 스승한테 배운 그 기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무천년설. 그러면 데이비드 보캄이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 보캄한테 받았던 교수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그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것이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학자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겠거든. 그냥 저희 교회 것만 들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충분하다. 저도 제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그럼 제가 은혜를 받아요. 진짜야. 어느 날 최 목사님, 여보, 아니 다른 사람 설교를 들으면서 당신이 도움을 받아야지. 제가 제 설교만 듣고 있으니까.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막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설교 들으면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지. 아니 난 내 설교 들으. 훌륭한 성경 교사가 최진숙 목사님입니다. 정말 훌륭한 성경 교사예요.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이거를 아는 자는 알아요. 얼마나 훌륭한 성경 교사인지.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되 또 들으시라. 말씀을 들으시라. 그런데 함부로 아무거나 듣지 마시고 그냥 아예 그 성경 어플만 해서 성경만 들으시든지 아니면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안전하게 하면 좋겠다. 꼭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걸 들으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물으면 안내를 해줄 수 있겠지만 저도 다른 걸 듣지 않아서 잘 몰라요. 어떡하지? 내 것만 들어 그냥.
네, 나누시고 2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